자, 오늘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 5탄입니다. 소제목을 제가 안 써놨군요. 소제목은요, 신학교인가 아니면 신악교인가입니다. 신악교는요, 새로울 신, 악, 그리고 가르칠 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교인가 아니면 새로운 악을 가르치는 곳인가에 대한 상당히 도전적인, 저는 각오했습니다. 지금도 회복교회 김관우 전사 하면 2단은 따는 당상인데요. 10단이 돼도 괜찮습니다. 100단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제가 신학교인지 아니면 신악교인지라는 소제목을 달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신다면, 그리고 이해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신학교를 신학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확실합니다. 먼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디옥 신학교 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트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입니다. 안디옥 신학교 대학원. 어디에 있냐면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정부 교육국에 등록을 필했고요.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정규신학교입니다. 여기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뭘 가르치고 있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웃기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50가지 성경적인 이유라고 하면서 신학 자료실에, 보이시죠? 신학 자료실. 여기에 버젓이 50가지 이유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켄트 켈리라는 사람이 쓴 것을, 신학자겠죠. 그것을 번역해서 이 운영자가 신학생들에게 읽으라고,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읽으라고 50가지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다가 열이 나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성경 왜곡을 자행하는 이 신학교 행태를 보면서, 대부분의 신학교가 이렇습니다. 특히 장로교는요,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정말 장로교 나쁩니다. 진짜 나쁩니다. 이제 제가 이 10가지, 이 50가지를 제가 전부 다 반박을 해드릴 겁니다. 이들이 말한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얼마나 거짓말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설명을 들으시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무엇입니까? 신학교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를 키워내는 게 존재 목적입니까? 신학교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하여금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주고 그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신학교의 목적인 겁니다. 단순히 목사를 배출하려고, 어떤 기능직을 배출하려고 신학교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교의 정체성 1순위를 꼽아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가 존재해야 될 정체성 1위는 올바른 구원의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할렐루야. 그게 신학교가 존재해야 될 존재 목적 1순위입니다. 모든 신학교는 거기서부터 파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는, 특히 장로교 신학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구원관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서 성도들이 그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 올바른 길을 제시할까? 이것이 첫째,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될 신학교의 존재 목적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구원 확신을 가져서 구원과는 정반대에 멀어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멀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갈까를 제시하는 것이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 시대 대다수의 신학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아니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학문적으로 지옥을 보낼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단체 같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켄트 켈리의 글을 번역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50가지의 성경적인 이유.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공부 자료로 열람을 하고 준 바로 그것.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다. Eternal life is eternal. 그러면서 뭘 근거로 댔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근거로 댔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이 한 구절을 딱 들이대고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영생이 어떤 이유에서건 중간에 끝을 맞는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죄악된 삶이나 믿음의 변화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어떤 영적인 생명을 가정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신학자가 뭐라고 개소리했는지 아십니까? 죄악된 삶,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도 영생은 취소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믿음의 변화가 없어도 영생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라도 영생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라면 끝없이 그 영원성이 지속돼야 된다. 죄악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믿음의 변화가 없어도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여전히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변화가 진짜 그 사람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라는 변화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루시퍼가 하는 말입니다. 이건 신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100% 루시퍼가 하는 말입니다. 100% 루시퍼가 하는 말을 지금 신학교는 신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여러분 여기서의 주노니가 현재형입니다. 디돔이라고 하는데요. 원어로 현재형입니다. 주는 중이니. 제가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고 계신 중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또 일어나서 주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는 자들, 그들에게만 영생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믿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회개의 외침이나 아니면 설교 중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회복교 설교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근거로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하다. 죄악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루시퍼의 소리다. 악한 소리다. 이 신학교 문 닫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존하는 생명은 말 그대로 영존하는 것이다. Everlasting life is everlasting. 그러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영존하는 생명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중간에 끝을 맞는다면 그것은 그 단어의 분명한 정의에 비춰볼 때 처음부터 영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영존하는 생명은 아무리 오랜 후에라도 끝을 맞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영존하는 생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말장난하는 겁니다. 말장난. 여러분 딱 듣고 무슨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죄 지어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내용은 제가 정말 수차례 증명했던 내용입니다. 구원의 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수차례 증명했던 내용입니다. 더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 1탄부터 들으시면 그 안에 나옵니다. 꼭 들으십시오. 그래도 혹시 안 듣고 오실 분을 위해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그러면 믿는 겁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들 믿는다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믿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떠드는 당신은 과연 주의 뜻대로 살려는, 거룩하게 살려는, 음란하지 않게 살려는 그런 애가 탄 몸부림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100날, 1000날 교회에서 예배드려도요, 그 끝은 지옥입니다. 따라서 지금 신학교는 해당 구절로 요한복음 5장 24절로 어떻게 하면 성도가 편하게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성도가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지옥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타단이 악한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신악이다. 신악교다. 새로운 악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신학교는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니라. 자, 이 한 구절을 갖고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잃어버려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뜻은 당신의 구원을 보존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은, 켄트 켈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육체만 죽일 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진실로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 신학자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네요. 그렇네요.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 진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구원관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악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해석해 봅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요.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쉽게 이해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누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요,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명 예정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예정, 개인 구원 예정은 없지만 사명 예정은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이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보았을 때 12명의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다. 사명을 예정하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17절 다시 보십시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12명의 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들이구나.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이시구나. 그 메시아시구나.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차적으로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이 있사옵고
누가 세상에 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겁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네. 따라서 여기서 저희는요 100% 제자들입니다. 내가 저희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누구도 하나도 멸망치 않았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멸망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누구만 멸망했습니까? 예, 가론 유다만 멸망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누구냐?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성경으로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 아버지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이다. 그러나 물론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계속해서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물론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오니 20절에 물론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양육돼서 세상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그런 열매가 되는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들 역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 복음서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 후서나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기록을 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 역시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써 있던가요? 죄 지어도 음란해도 더러워도 거짓말해도 악해도 변화 없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제자들이 썼나요? 성경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나요? 제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죄지면 지옥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야. 정신 차려. 두려워해야 돼. 제자들은 그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누구냐? 그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생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구원관을 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더러운 가운데 살면 나는 지옥이구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곤고한 자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영생을 주고 계시는, 구원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며, 성경을 보지 않고 아니면 성경을 보고도 목사님께서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말한다고 삶은 개판이어도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떠벌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다. 제일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쓰레기다. 그래서 신학교는 지금 성도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를 가지고 천국 가라고, 이것이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악한 집단, 새로운 악을 가르치는, 새로운 악을 잉태하는 그런 더러운 집단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이라. 이것도 번역 좀 이상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번역이 미스가 있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미 천국에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원어로 여러분들에게 해석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근거로요, 당신은 이미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의하면 이 상속에는 영존하는 생명도 포함된다.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 딱 한 구절 떼어서 자기 주장하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등을 만지고는 코끼리 코를 널쩍하다 라고 주장하는 참으로 유치한, 아주 악한 그런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구절을 근거로 천국은 예약되어 있기에 무슨 짓을 해도, 또는 무슨 실수를 해도, 무슨 실수로 잘못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기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해당 구절에 나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상속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에, 상속받기에 허락을 받은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지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구원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는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즉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자, 구원을 받기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욕을 본삼으면 안 된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해야지만 구원을 얻기 합당한 자로서 그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더 뭐 어떤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됩니까?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의 유업을 받았으니 이제는 옛날처럼 육체의 사욕을 따라서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고로 지금 나그네로 사는 삶, 지금의 이 구원을 이뤄가는 이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만약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구원이 끝나버린 것이다. 당신은 이미 천국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짓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런 뜻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기록했다면 왜 입 아프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면 거룩하게 살아? 사욕을 본삼지 마.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 왜 입 아프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더 보여드릴게요. 2장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구원의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냈죠?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자라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악독 버려야 됩니다. 계율 버려야 돼요. 외식 버리고 시기 버리고 비방하는 말 모두 버려야 됩니다. 그게 구원에 자라는 겁니다. 누가 악독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까? 누가 계율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누가 외식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누가 시기해도, 누가 비방하는 말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누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악독은 카키합니다. 원어로. 뜻은 나쁨입니다. 모든 나쁜 일. 뭐가 나쁜 일일까요? 모든 나쁜 일,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나쁘다, 너 참 나빠, 이런 모든 나쁜 거, 그거 없애야 됩니다. 김종사, 너는 나쁜 거 다 버렸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버려가는 거, 여러분들 버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악독을 버리는 것을, 정말 악독을 버리려면, 모든 나쁜 것을 버리려면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닙니까? 저는 미치도록 몸부림쳐야 되는데요. 제 안에 나쁜 게 너무나 많아서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게 다 나쁜 건데. 맨날 나를 버려야 되는데, 맨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도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게 살아야 천국을 들어갔다 말동, 그렇게 살아도 천국을 들어갈 동 말동하는 게 바로 구원인데, 구원의 확신은 모든 나쁜 것을 버리려는 것을, 그런 노력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잖아요. 왜? 구원이 끝나버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좀 편안하게 살라고 믿음을 갖고. 모든 계율은 돌로스입니다. 돌로스. 미끼, 올가미, 기만, 계략. 저는 죄송하지만 신학교가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지금 올가미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성도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미끼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1순위는 신학교 교수들일 겁니다. 지옥 2순위는 목회자들일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계율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외식, 히포크리시스, 가장하는 것, 위선 떠는 것, 사칭하는 것, 시기는 푸도노스입니다. 시기, 질투. 시기, 질투.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 중에 속된 말로 예를 드는 거니까요. 그게 또 꼭 좋다는 게 아니고, 성도 중에 어떤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면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제가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녀는 대학 떨어져서 좀 그렇고,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아들은 서울대 붙어서 그런다고 그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질투,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요, 비록 내 아들이 대학 떨어져도, 그리고 옆에서 김 집사 아들이 대학 붙으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떨어졌는데 우리 아들 못까지 붙어서 잘 됐네. 아이고 잘 됐어. 아이고 진짜 잘 됐네. 라고 진심으로 제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천국 갈 겁니다. 비방, 카탈랄리아, 험담하는 거, 중상하는 거, 비방하는 거, 남 헐뜯는 거. 제가 지금 신학교를 헐뜯는 게 이게 헐뜯는 겁니까?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험담, 중상은요,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을, 있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험담이다, 중상이다, 비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학교나 목사님들이 지금 험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험담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을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지옥 갈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을 버리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베드로는 빌립보서와 사도 바울과 똑같이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죽는다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아니 육체의 정욕에 함몰돼서 막 마음껏 음란하고 마음껏 술 담배하고 마음껏 포르노 즐기고 이렇게 살아도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그렇게 기록된 거라면 왜 베드로서는 왜 입 아프게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썼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으세요? 내가 없으세요? 여러분 유치원생이에요?
목사님들 유치원생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뜻은 육체의 정욕에 함몰되어 살면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왜 죄 지어도, 왜 죄와 짝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한테 매를 맞으려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3장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낯이 악행하는 자들을 향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유업을 받는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에 들어갈, 그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미치지 못할 자가 두렵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구원이 끝나버렸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처럼 약속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져 나갈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김종사, 너는 형제 사랑해? 너는 형제 불쌍히 여겨? 너는 겸손해?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형제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려고 막 부득부득 애를 쓰는 겁니다. 저도 더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니까 더 불쌍히 여기려고 미치도록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겸손하려고 미치도록 애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나는 나를 압니다. 나는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이 더럽고 개쓰레기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쓰레기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예배해야 된다. 오늘도 말씀 봐야 된다.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4장도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받을 약속의 유업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음란해서는 안 된다. 정욕을 행해서 안 된다. 정욕을 따라 살아서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방탕해서 안 된다. 연락하면 안 된다. 무법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지옥 간다. 약속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아니고 신학교 할아버지가 누가 말해도요.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합니다. 구원의 확신 머리로 되새김질하는 구원의 확신 따위가 아니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유업을 받기로 했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정령 신학교는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정령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루시퍼의 뜻입니까? 저는 지금 당신들이 가르치는 것은 정확하게 루시퍼의 뜻이라고 정말 소리쳐 외칠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들이 외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루시퍼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론하셔도 됩니다. 이 설교에 얼마든지 어떤 신학자든지 반론하셔도 됩니다. 아니라고, 구원의 확신은 진짜라고. 대신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십시오. 어떤 깔뱅이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맞다라고 반박하신다면 얼마든지 토론에 응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단 성경으로 얘기하십시오. 오직 성경으로 얘기하십시오. 죽어도 성경으로 얘기하십시오.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까지 신학교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보면 당신들은 루시퍼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믿게 강요할지를 이야기한 대단히 사악한 집단이다. 그러기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삶을,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주의 뜻을 따르게 하는 그 삶을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는 신학교가 아닌 신악교, 새로운 악을 가르치는 더럽고 사악한 쓰레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기만이고 구원의 확신은 사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 번도 구원의 확신 따위를 말한 적이 없으며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기만과 사기를 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 당신들은, 신학교 교수 당신들은 성도들에게 기만과 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더러운 악에서 떨어져서 회개하셔서 오직 성경으로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을 끼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주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성경적인 증거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50가지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몇 개 시간이 없어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쭉 계속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뭐냐,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해 놓은 백성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주의 종인내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발 구원의 확신 좀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제발 좀 사라져서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지옥 가는, 지옥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아이고 억울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